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다가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책장에 대출 상품 전단지가 잔뜩 꽂혀 있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뽑아서 구경을 하는데 참 대출 상품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품들에 공통적으로 달려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나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였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혜택이 적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점수와 등급을 나누어서 차등 대우를 한다는 생각에 참 뭔가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제 시간에 갚을 수 있을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직업이나 재산 규모나 과거 이력 등등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고, 또 그 등급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흔쾌히 지갑을 열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실까요? 우리는 그만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가 있어야만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건강한 믿음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분들과 같은 경우는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이러한 경우는 내가 교회에 다니기로 결단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의미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생김새와 개성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또한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를 하나로 정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들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 실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를 보시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잘생긴 연예인들을 계속해서 보아오셨던 분들은 저를 보면서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제 아내는요, 저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게 진심인지 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농구 선수가 만약에 저를 보면 키가 좀 작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6살짜리 제 아들은 저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크다면서 올려다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사고방식과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관적인 이미지는 다 다를 수 있어도 저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이호성이고 키는 169cm이고 눈과 코와 입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름은 원빈이고 키는 180cm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죠. 데이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거는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가 3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isuse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잘못 사용했다라는 의미였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올바른 사용 방법을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일부러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한번 종이에 써봤습니다. 내가 요즘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내가 요즘 어떠한 표현으로, 어떠한 문구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이걸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제 기도가 두서가 없었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내 중심적이었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이 세상의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요렇게 해주세요. 거의 다 제 기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지 못하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래의 행위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초대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드렸던 예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예배,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거래적인 것, 그러한 의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우리 예배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자판기에 동전을 넣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오는 율법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두 단어를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 율법과 복음이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조건절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은 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가가 없는 은혜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절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A를 하면 B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심부름을 하면 용돈을 줄게. 너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상을 줄게. 실적을 잘 쌓으면 월급을 올려줄게. 이것이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요, 언제나 이러한 조건절로 표현됩니다. 너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이었어요. 일종의 계약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법칙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 믿는 것도 조건이 아닙니까? 이것도 조건절이 되겠네요. 물론 문법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반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반응 행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봉사하니까, 헌금 내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저에게 빨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대가가 빨리빨리 주어지지 않으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관에 머물러 있으니까.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내어놓고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만물의 창조주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감격,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감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할까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그저 하나의 의식이자 하나의 형식으로 여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날 때에만 예배에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평생 올바른 예배 몇 번 못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실컷 일하고 나서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 만약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나서 여전히 예수님이 마치 악덕 사장과 같은 이미지로 여겨지면서 실망을 느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해 왔냐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어놓았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그럼 밤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차려주셔야지 왜 나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상을 차려야 됩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면서 뭔가를 내놓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거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감히 그 대가를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실 때에 앞서 하신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지켜봐라. 너네 하는 거 보고 잘한다 싶으면 내가 애굽에서 꺼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먼저 건지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대가를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먼저 행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율법을 주실 때부터 복음이 천재로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조건절이지만 그 율법을 주시는 순간조차도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먼저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옳게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좀 했으니까 이에 합당한 보상을 달라는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수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에 스스로 아낌없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그 율법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이 그렇지 한마디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거래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이미 너희가 엄청난 죄 사함을 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이냐. 이미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너도 다른 사람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이 마태복음의 비유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기쁨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을 허락하여 주시기만 하면 될 뿐이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감격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저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만 주시면 될 뿐이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진정한 1:1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는 자에게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만 하는 예식이 될 뿐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뇌리에 박힌 한 소절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떠한 책이었는지 저자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출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성결한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쫓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많은 이유를 대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그때 더 거룩하게 살아갈게요. 그러나 이 모든 변명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 자신이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씀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